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노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저희 11절까지여서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13장부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 성읍의 패망을 다룹니다.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영화롭고 위대한 인류 문명이 낳은 아주 위대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놀라운 어떤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멸망을 다룹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어떤 왕의 영혼,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패망을 다룹니다. 말하자면 13장은 어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의 멸망이라면 14장은 영혼,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 패망과 관련하여서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언약 백성의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언약 백성의 회복이고 그 나머지 이 회복을 감싸는 것이 바벨론의 패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그 양옆에 바벨론의 멸망을 배치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말하자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힘 있는 분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우리 삶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이 없어 보이고 박해받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을 흥왕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국을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 백성인 우리는 교회라는 역사의 한복판, 역사를 이끌어가는 조직,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으면서 역사의 중심에서 이 주위 환경들과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요동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1, 2절이 핵심입니다. 1, 2절이 핵심이고 3절에서 11절이 핵심으로 도달하기 위해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3절에서 11절을 먼저 다루고 마지막에 1, 2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은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은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한번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이제 바벨론이 기세가 등등해서 여러 민족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많이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셔서 더 이상 바벨론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위세를 꺾으신 것이죠. 완전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는데 그 결과 온 땅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제가 넣어놓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이 바벨론이 패망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지상에서 바벨론이 멸망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지상에서만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하, 말하자면 스올에서도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10절, 11절인데요. 10절, 11절은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했던 영웅들이 스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벨론 왕이 스올로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참 그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압제하고 마치 우리만 연약하게 될 것처럼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도 연약해졌네. 당신도 끝이 있구나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벨론 왕이 추락을 하는가 하면 구더기가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덮는 수준까지 이제 바벨론 왕이 추락을 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짧은 세상에서 무한대의 권력을 누리고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거의 무한대의 시간에 엄청난 조롱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바벨론 왕이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은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느끼는 감정. 더 쉽게 말하자면 논리를 초월한 사랑이죠. 논리를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향한 사랑을 그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했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어서
바벨론에 잡혀갔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많은 죄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 같을 때에는 스스로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야. 혹은 우리가 옆에서 그런 죄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품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 저것은 어떤 정의야.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지극히 또한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회복시켜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약속들도 주고 계세요.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동안 자신의 위에서 상전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노비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참 뛰어난 백성이 되는 약속.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오히려 나를 섬기는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실 때 단순히 불쌍하다 해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나은 계획들을 또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1, 2절의 약속은 아주 조금만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1, 2절의 이 약속은 원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1, 2절의 약속은 주셨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요. 믿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깁니까? 종처럼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처럼, 노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변해서 교회에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이 언약의 일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2절, 1절에서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인 종말의 날에 완성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살아 생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멸망이라는 주제를 보실 때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멸망했다는 것, 그 위세가 대단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인 거죠. 마지막 날 주어질 형벌, 심판과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축소판이 바벨론의 심판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많은 심판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것은 바벨론이 심판당했다를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나아가서 언젠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언젠가 이 세상을 화려하게 주무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멸망하고 영원히 심판당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슬픔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그 영원한 끝에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삶에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은 간단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애태우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도시 문명은 결국 승냥이의 거처로 변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 구덩이와 지렁이 속에 파묻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이 땅 위에서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사람들의 그 끝은 위대함과 큼이 아니고 멸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안다라는 세상의 것들의 끝 역시도 별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이 바벨론 심판을 읽을 때, 만날 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한 것 없으나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고, 영원한 유업이 이 땅 이후에, 이 세계에서 삶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성실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왕은 이 땅에서 엄청난 것을 누렸으나 그 끝에는 조롱과 심판, 구더기가 존재했습니다. 지렁이가 존재했어요. 말하자면 아주 비참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사로잡던 자를 부리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지혜롭기 때문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과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순서대로 구원하신다. 지혜로운 순서대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보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자랑할까 봐, 인간이 바벨론 왕처럼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교만한 왕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들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하는 백성들을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혜로운 순서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순서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고 싶은 순서대로조차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